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유태인은 세상에 0.2%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민족이지만 노벨상의 22%를 차지합니다. 100배죠. 인구수에 비해서 노벨상을 100배나 넘게 받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유달리 머리가 좋고 유달리 학문의 성취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은 거의 다 아마 유대인들일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권세를 잡고 또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는 땅이 또 미국 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교육이 좀 달라요. 자녀들을 기르는 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공부해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하죠. 그래서 많이 외우게 하고 책을 보게 하고.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토론을 시킵니다. 혼자 공부하게 내두지 않고 둘을 붙여서 토론하게 하는데 어떻게 토론하게 하느냐? 꼭 왜를 물어봐. 왜? Why?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됐고 왜 돌은 이렇게 둥글고 왜 저 산은 저렇게 높고 왜? Why를 붙입니다. 그렇게 애들이 어릴 적부터 토론하며 자라니까 깊이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갈고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속에서부터 길러지는 거예요. 싹수가 달라요. 교육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길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너무 굳어진 그런 교육 체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서 유대인들을 따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 아기를 아직 낳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기 낳아서 한번 그렇게 길러보시기 바라요. 저도 고3 때 왜를 묻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열심히 수능 공부하고 있는 그때 저보고 논어를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뚱딴지 같은 소리죠. 조금 또 놀 시간이 없는데 왜 논어를 읽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읽었어요. 그 친구의 말을 딱 고3 딱 들어가자마자 논어를 읽으면서 그 친구랑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하교를 같이 하면서 그냥 그 친구가 계속 저한테 왜를 묻는 거죠. 옹이야, 저 산이 크니 이 돌이 크니 이 돌이 크다면 왜 이 돌이 클까? 이상한 질문을 계속 던지니까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를 묻기 시작하는 거죠. 왜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논어를 읽으면서 왜를 물으니까 이 고3 18살밖에 안 하는 이 학생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고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가고 아버지도 부자였지만 세상이 왜를 묻기 시작하는 순간에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해요. 세상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동안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했던 것들이 왜를 묻기 시작하는 순간 무의미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왜 사람은 태어났고 왜 사람은 죽어야 하며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얻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고 또 그 삶을 살고 싶지도 않고 깊은 허무감 속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종교인들을 만나서 왜 사람은 죽습니까?
묻는데 한 사람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절에 다니고 그저 성당에 다니고 그저 여호와의 증인 다닐 뿐이지 그 외에 대한 답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니까요. 그러다가 내가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외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 나는 그게 필요했거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는 없느냐?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즐거운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어느 순간 허무하게 느껴질 때, 어느 순간 의미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 사람은 답을 찾게 되어 있고, 그 답을 찾는 질문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어 밀어서 내가 여기 있고 답이 여기 있다 만나주시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그저 막 천진난만하게 모든 것을 즐기며 날마다 해피한 그런 순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동생이, 내 친구가 주님, 이 세상에 주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허무한 세상뿐이라는 것을, 무의미한 세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없어요. 교육도 잘 받고 좋은 직장 얻어서 이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그 만족감, 공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그 만족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없습니까? 무의미하다, 공허하다. 분명히 많은 것을 이뤘는데, 세상에서 가졌는데, 얻었는데 공허하다. 그걸 느끼신 적 없어요? 가슴이 꽉 채워지는 인생은 어디서 오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뚱딴지 같지만 오늘 이 답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뚱딴지 같죠? 예수님의 승천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꽉 채워지는 만족스러운 인생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10절로 가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승천하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익숙치 않은 이 낯선 구절은 사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에요. 뭐야? 개선 행진을 묘사한 겁니다. Triumphal Ceremony. 개선 장군이 로마 시내로 들어와서 가졌던 개선식을 묘사한 구절이에요. 개선식이 뭐냐? 잠깐 우리 비디오 클립 한번 볼까요?
이 개선식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복 장군이 승리를 얻은 장군이 4마리의 백마를 끌고 오고 자기의 부하들 휘하들이 가고 그 다음에 잡은 포로들이 그들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하면 전리품들이 쫙 나오고 마지막이 뭐냐, 여기 모인 환호하는 이 백성들 시민들에게 금화를 뿌립니다. 쫙 금화를 선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이게 개선식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이 개선식에 비유하셔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한 엄청난 전쟁을 치르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에 대해 그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 인간의 죄와 그 죄를 정죄하는 율법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사라졌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심판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종이 조각이 된 것이고 사탄은 무기가 없어진 거예요. 사탄은 무장해제된 것입니다. 사탄을 대한 큰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개선식을 올리시면서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만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와 같이 올라가셨다고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셨도다. 포로로, 아까 포로와 같이 개선식 올리는 것처럼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이 사로잡고 포로로 만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 사로잡힌 포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때 사탄의 포로였습니다. 한때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사로잡힌 존재들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해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신 이 십자가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목숨을 바친 사랑으로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해방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 주님의 십자가로 해방된 자는 그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자유인이지만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자유의지로 포로가 된 사랑의 포로입니다. 주여, 나는 자유하나 당신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의미는 당신이며 당신을 향하여 나는 살아가는 당신의 포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이렇게 심플하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이 수네코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포로로 만든다는 뜻이야. You made us captive 이런 뜻인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포로로 만드셨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포로가 된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아직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주여, 나는 당신의 사랑의 포로입니다. 당신의 사랑에 매어서 당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포로입니다.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실 때 당신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이끌고 승천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승천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포로가 된 사람인데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지금 주님과 같이 승천했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주님만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아니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미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같이 앉히셨대요. 미래형이 아니라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라 앉히셨대요.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는 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육체는 여기 있는데 우리의 육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믿으면 안 풀리는 성경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거 잘 아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싱크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마치 땅에서 뭘 하면 그대로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그대로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의 존재가 마치 하늘과 땅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싱크가 된 존재처럼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깊은 의미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걸어다니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하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개선식을 올리시면서 하늘의 시민들인 우리에게 선물을 나눠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시민들만 선물을 받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다 그랬죠. 이거 잘 보시기 바라요. 7절에서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고 8절에서는 선물을 주셨다 그랬죠. 원어를 보면은요, 은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우리 은수가 뱃속에 있을 때 죽을 뻔했어요. 엄마가 임신 당뇨가 와서 뭘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먹을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 현미하고 두부. 그거밖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임신 내내 막 토하면서 현미 두부만 먹었더니 뱃속에서 미숙아가 되어갖고 태어나는데 얘가 건강하게 살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이름을 은혜로 지켜주십시오. 은수, 은혜로 지켜주십시오. 왜냐, 그 은혜가 그래서 카리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크리스 비슷하게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은혜를 카리스라 그래요. 그러면 선물은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도마라 그럽니다. 도마. 카리스, 도마. 그러면 카리스와 도마, 은혜와 선물을 합치면 은혜의 선물이 되고 은혜의 선물은 뭐가 돼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과 도마, 선물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는 카리스마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저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비웃으시네요. 저도 우리가 카리스마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 카리스마 있다. 눈썹이 막 부리부리하고 막 딱 인상 딱 쓰면 막 감히 뭐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끽소리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시민들에게 있는 우리 주님이 은혜로 주신 하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카리스마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중에는 여러분 두려운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어요. 영을 꿰뚫어보는 능력도 있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방언하는 능력도 있고 영과 싸우는 능력도 있고 신비하고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은사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증거입니다. 주님께로 받은 선물이니까, 개선 장군이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증거라니까요. 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 왜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는데 이는 목적인 거. 주님이 왜 주셨냐? 이거 왜 주셨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한테 왜 은사를 주셨을까?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왜 이런 재주를 주셨을까? 왜 남과 다른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를 부흥케 하려 함이라도 아니에요. 자성취도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깊은 말씀이에요. 충만이란 말을 알아야 돼요. 충만이 뭐예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던 친구가 한 열흘 조지아로 놀러 왔습니다. 아들이 에모리에 갔다고 해서 이제 온 거예요. 기숙사에 들려고. 2004년 아틀란타가 한참 이렇게 뜨고 있을 때 그 친구가 형 이거 봐. 이렇게 대궐 같은 집이 25만 불밖에 안 해. 캘리포니아에는 게 80만 불이거든요. 3분의 1밖에 안 돼. 형 거기 가서 집 사자. 그리고 살면은 또 뛰고 그래서 돈 벌 거 아니야. 그렇게 제 마음속에 바람을 불어 넣어갖고 조지아로 왔어요. 둘이 와서 보니까 공기도 좋고 집들도 우리아리하고 와 마켓을 갔는데 세상에 H마트 아시마켓 캘리포니아 마켓보다 3배나 크고 와 여기 뭔가 진짜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집을 샀어요. 그래 며칠 있다가 걔가 전화가 오니까 형 나 마음을 바꿔서 안 갈래. 걔는 캘리포니아에서 남아 살고 저만 혼자 이렇게 아틀란타. 아무튼 그런 친구가 왔어요.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야 네가 여기 조지아 왔으니까 캘리포니아 없는 거 내가 한번 대접할게. 야 거기 그거 없지? 저기 그 칙필레 없지? 그랬더니 형 10년 전부터 들어왔어. 하나 통한 게 뭔지 아세요? 야 여기 너네 동네 없는 거 있어. 충만 치킨 있어. 왜 그 사람이 그 치킨 이름에 충만을 넣었을까? 이 충만이란 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속 형용사로 알고 있죠. 뭐냐? 뭐로 충만해진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어떤 이 종속 명사가 이 주어가 충만해진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헬라어에는 꼭 그게 종속 형용사 같은 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어떤 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충만이 무슨 뜻이냐면 플레로마라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이 완성된다는 느낌입니다. 이 세상이 허무하고 공허한 세상이 가득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말이 흔히들 우리가 쓰는 유토피아나 니르바나 이런 것과 동급의 단어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세상이 완성되고 이 세상이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가슴 깊은 만족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그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낯선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창조 전에 이 우주의 모습이 어땠느냐? 허무하고 공허한 세상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공허한 그 상태, 질서도 없고 의미도 없고 공허한 그 상태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요?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수를 늘려서 새끼를 많이 쳐서 이 땅에 가득 채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충만은 이 세상에 깊은 의미를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충만한 세상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충만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 충만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사랑하며 봉사할 때, 우리가 서로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인 이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살만한 세상, 만족스러운 세상, 우리 영혼 속에 깊은 만족과 의미를 주는 하나님의 충만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한 메시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였어요.
충만에 이르는 길이 이것이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하던 이야기였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충만에 이르리라. 헬라 철학의 화두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 답을 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깨달아서 얻은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공부를 하면 언젠가 각성이 된다는 거예요. enlightenment. 각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란이 알을 깨는 것처럼 다 깨고 나오는 해탈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충만에 어떻게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에 의하면은 자기 혼자 이르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명상하고 묵상하고 해서 언젠가 탁 깨달음을 해탈을 얻으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교도들하고 되게 비슷하죠. 불교도도 참선을 하다 보면은 해탈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충만에 이르는 길은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충만한 깊은 의미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주님께 받은 은사로 서로 봉사할 때 참으로 살맛나고 영혼이 채워지고 깊은 만족이 이룰 수 있는 충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까지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오늘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섬김을 받으니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충만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세 분의 찬양팀 우리 강단에는 이쁜 분들만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이 이쁜 분들만 어떻게 세우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앞에서 찬양으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이 시간을 가지니까 가슴이 막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깊은 만족에 이릅니다. 또 저의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충만하십니까? 지난주에 너무 맛있는 게 먹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여기 아틀란타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분이 목사님 드세요 하고서 갖고 왔는데 세상에 우족하고 양하고 갈비살을 섞어서 편육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듣도 보다 못한 음식 아닙니까? 먹으니 막 양기도 확 올라오고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랑 곁들여 드세요 하고선 피클을 만들어줬는데 고추 피클도 아니고 샐러리 피클도 아니고 여러분 마로 피클을 만들어갖고 세상에 이런 맛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두 가지를 함께 먹으니까 이거 마치 딴 세상이야. 와, 솔직히 너무 깊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은사의 섬김을 받으니까 벼랑간 이 칙칙한 촌동네 아틀란타에서 내가 이런 섬김을 받고 이런 호강을 하다니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것이 다 어렵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슈퍼우먼, 슈퍼걸 우리 황수영 사모가 나타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저거 하면 다 풀렸어, 다 풀렸어. 척척박사야. 그러니까 본인은 은사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지랖의 은사, 저는 오지랖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 오지랖의 은사로 돕는데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음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 저 박수 치는 저 양반이에요. 여러분 만족과 행복의 길이 결코 나 혼자 독방에 골방에 있는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우리의 받은 은사로 내가 가진 은사로 누군가를 섬기고 또 그 사람의 은사로 내가 섬김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닐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우리 집 목사가 주는 말씀 쪽쪽 뽑아 먹고 난 그냥 가리라. 이거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선물 카리스마 나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도 섬기리라. 이것이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고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는
여러분들을 부려먹으려고 목사들이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뭐예요? 충만한 세상을 위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나도 받아 먹으리라. 주기만 하면 안 돼요. 나도 받아 먹으리라. 나도 주리라, 먹여주리라, 아니면 나도 받아 먹으리라.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평신도 사역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고 받고 공동체 속에 우리 주님의 충만이 숨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뭐예요? 충만이니라.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길은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성장하는 게 충만은 아니에요. 충만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더라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은사대로 서로 섬기고, 또 저분의 아름다운 은사로 내가 섬김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지체관계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충만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을 여러분이 맛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하나 맛보라.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그 충만을 맛봐라. 네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저가 줄 수 있는 것을 받으라. 이 은혜 관계 속으로 들어가 주님이 예비하신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가 받은 은사가 뭘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그 설교 많이 할 거예요. 교회 성장론으로 여러분의 은사, 또 그 은사를 사용하는 법. 그러나 여러분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이 승천하실 때 나에게 주신 카리스마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칼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카리스마라고 해서 칼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카리스마가, 주님, 그게 뭔지 알게 해주시고 두드러지게 해주시고 내가 그곳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이 주신 소중한 카리스마를 개발해서 서로의 인생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평신도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